아닙니다. 네, 좀 웃어주세요. 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지난주 저희가 추석이어서 가족들하고 예배드렸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셨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또 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라 믿고요. 오늘은 우리가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좀 기쁘셨나요? 기쁜 일이 없어. 좀 어렵죠. 마음들이 좀 어렵고 경제적 상황도 어렵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참 없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예수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또 살아가는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을 다해 바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또 채워주시고 또 영상을 시청하든 또 이곳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대하고 계신가요? 좀 기대가 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그런 예배를 또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슴이 쉬는 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그 때나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모습을 뵐 수 있나이다.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모릅니다. 우리를 잘 모르면서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비난을 쏟아내기도 하고 또 우리를 판단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의 말 때문에, 누군가의 표정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 때문에 어려움 있지 않으셨습니까? 자주 우리가 당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나한테 왜 저런 표정을 짓지? 사실 그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하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건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역사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그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무너지거든요. 자꾸 환경과 상황을 보죠. 왜 나는 이렇지? 왜 내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무너져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고 예수의 피가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게 유일하게 손 내밀어 주신 분이시죠. 그 누구도 우리에게 손 내밀지 않지만 부모조차도 우리가 손 내밀기 참 쉽지 않지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히 아닌 정말 서로가 하나님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많은 감동과 고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일주일을 잘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쉽지 않은 삶이지만 또한 저희가 뭘 어떻게 노력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아멘. 들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아멘. 하나님 정말 저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한 무엇을 할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헛되고 가치 없는 것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거기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속에서 정말 저희들이 그 힘을 내어 살아낼 수 있는 또한 그 일주일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오늘 나오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성경책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 삶에서 각자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정말 그것을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어서 아멘. 저희들은 하나님 정말 이 예배드린 시간이 무엇보다 겹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하며 오늘 한 자리에 오신 이렇게 영상으로 들으면 지체되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 삶 가운데 그 우리감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또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성령의 힘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감사드리며 이런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제가 주보에는 14절로 말씀드렸는데 13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고 구전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주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우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초청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이 주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 시간에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우리를 기대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만 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 귀한 형제님 한 분이 같이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송민성 형제님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좀 많이 어색하실 건데 그 어색함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영상으로도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또 계십니다. 우리 오늘 찬양 경쾌하다는 우리 김 목사님 또 말씀해 주셨고 우리 하 작가님 또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수빈 집사님, 혜빈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 집사님, 경 집사님 또 함께 예배하고 계시고 또 시드니의 우리 김화정 선생님도 함께 하시라 또 생각합니다. 가끔은 이게 좀 인원이 잘 안 떠서 누가 함께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제가 혹시 노랗겠다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너그러운 마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범죄 영화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꼭 전화를 하죠. 그런 장면이 있어요.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그 범죄자가 꼭 전화를 합니다. 누구한테? 가족, 부모나 형제 또는 친구, 애인한테 전화를 해요.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없어. 말씀과 기대 정보에서 영화 같은 걸 보지 않는 거죠. 아니 범죄 장면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꼭 해. 가족이나 누구한테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전화를 떨리는 마음으로 막 전화를 해. 그러면 상대편 부모의 입장에서 또는 애인이나 친구의 입장에서 전화기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너 어디야? 꼭 그 질문을 해. 너 어디 있어? 이걸 왜 물어보죠? 가만 안 두겠어. 이걸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어디야라고 묻는 거? 제발 더 큰 범죄 저지르지 말고 돌아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꼭 그 영화의 한 장면이나 드라마의 한 장면에 꼭 이게 등장해요. 너 어딨냐? 너 제발 다른 짓 하지 말고 네 목숨도 해하지 말고 돌아와. 이런 의미를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편의 수화기는 꺼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왜 이 장면을 말씀드릴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이 질문이 나오잖아. 너 어디 있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하는 질문 아닌가요? 인간이 창조되어서 범죄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죠. 너 어디니? 너 어디야? 왜 질문하실까요? 사실 오늘 이 대화는요, 이 대사는 또 여기 나온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는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주로 뭘 다루죠? 뒤에 나오는 타락의 결과, 뱀은 어떻게 저주를 받고 여자는 어떻게 저주를 받고 남자는 어떻게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 넘어가는데 이 대화가 너무 중요해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창조의 아름다움이 무너졌던 그 현장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됐으면 참 좋겠어요.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아담과 여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뭐 하죠? 숨었어요. 하나님을 찾으시죠. 하나님 찾으시면서 질문을 던지죠. 사실은 찾을 필요도 없고 질문할 필요도 없죠. 왜요? 다 아시니까. 근데 질문을 해. 또 몇 번이나 질문을 해. 근데 숨은 이유에 대해서 아담과 여자가 말하고 범죄한 이유를 말하는데 그 답변이 옳지 않아요. 보시기에 좋지 않아. 악해.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야기될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다 바람이 불든지 또는 더 쿨 오브 더 데이라고 해서 좀 선선할 때 저녁 무렵쯤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담과 여자가 범죄하고 나서 심각한 상황인데 서늘하게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게 뭔가 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말이 루아흐예요. 기억나세요? 성령 또는 영이라고 부르는 호흡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영이 땅에 운행하시더라. 그 루아흐. 그럼 이게 꼭 바람일까? 모든 성경은 다 바람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굳이 어떤 그 저녁 무렵쯤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산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이 동산을 계속 다니시는 여전히 운행하시고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걸까? 그런 질문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람 불 때라기보단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산 안에 계속 다스리고 계실 때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주석들과 번역본들이 다 서늘할 때 바람 불 때라고 했어요. 저는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다수기 때문에 제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보는 건 어떻게 했냐고 제안하는 거죠. 제안한다. 그때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셔요.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이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듣기 전의 상황이 뭐였냐면 여자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어떤 상태였죠?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어요. 부끄러운 걸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죠. 그리고 동산나무에 숨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럴 때 뭘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의 반응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낯이라는 게 뭐예요? 얼굴이죠. 그 페이스. 이 면장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동작이 왜 문제가 되죠? 그 전에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그 전에도 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응하는 건 이미 하나님이 이 동산에서 자주 거니셨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거니시는 소리가 이전과 달랐던 점은 지금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고 선악과를 먹고 범죄에서 타락하고 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가 그 전과는 다르게 들렸다는 거죠. 뭐가 시작된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시작된 거예요. 누구를?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맞닥뜨릴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포함된 게 뭐냐면 여자와 남자의 큰 관계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벌거벗지 않았나요?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태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뒤틀려 버려서 악의 모든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맞닥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다 어떻게 됐죠?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을 때 다 죽었어요. 출애굽의 모세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면서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구름으로 막 뛰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근데 다 죽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담과 여자의 모습처럼 벌거벗어 부끄러운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전혀 걱정과 염려가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뻔뻔하게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뭔가 마음가짐을 하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옷도 막 새 옷을 입고
그 헌금도 막 그 다림질을 해가지고 빳빳하게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했잖아요. 그리고 카톨릭 같은 경우, 성공회 같은 경우는 미사를 드리면 얼마나 엄숙해. 그 찬송도 곡조가 없어요. 거기는 찬송이 나나나나나나 한음으로 부르잖아. 마치 주문해 놓듯이. 왜 그렇죠? 엄숙하고 장엄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근데 우린 뭐예요? 우린 예배도 정시에 안 드려. 성도들 다 기다려주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도 같이 교제하고 편하게 예배를 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담과 여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는 두렵고 무섭고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 이렇게 되냐는 거죠. 이건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설 수가 없는,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여자가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생육하고 거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차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위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완전한 창조물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지금 인간 사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 1대1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하나님과 나가는 부끄러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죠. 범죄한 인간, 악을 저지른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누굴 또 불러야 돼요? 여자는 어디 갔어요? 여자는 그럼 안 부르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의 질서 속에 누가 먼저 만들어졌죠? 아담이. 그리고 그 아담 안에 있는 여자는 나중에 부른다. 먼저 누굴 불러요? 아담을 부르고 있는 거죠. 아담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사실 있느냐라는 말은 없고요. 너는 어디에 라는 뜻이에요. 마치 왜 찬양이나 가사 노래 중에 님은 어디에? 마치 그런 것처럼 너는 어디에요? 너는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너 어디 있느냐? 사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면, 제가 좀 성격이 급한데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물어보지 않아요. 저는 이미 멱살을 잡고 뒤흔들면서 이 자식아 저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너는 들을 가치도 없는 놈이야. 이놈아 죽어라 이 자식아. 이렇게 벌써 흙으로 넌 돌아갈지니야. 너는 고통받을지니야. 여자가 진짜 더 그 질서 속에 어지럽혔던 이 여자는 더 괴롭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 여기서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 이 질문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지? 원래 이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왜 숨었어? 나 다 보여 임마. 너 그 머리 그 엉덩이 그거 어떡할래 그거 다 보여 임마.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질문을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 너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볼까요? 숨은 걸 몰라서 물어볼까요? 너 어디 있어 지금? 너 어디 있어? 그래서 이 질문은 그 존재가 지금 어디 있느냐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이 아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도전하는 질문입니다. 너 어디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범죄한 그 아들, 딸 또는 형제, 친구, 남편, 아내 어디 있어 당신? 너 어디 있니 아들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질문에 대답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죠. 놀라운 건 여러분, 범죄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하는 것을 그대로 듣지 않아.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질문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잘못 바꿔버린다는 거죠. 이게 아담에게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뭘 추구하고 있는지, 너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죠.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소망하나이다. 이 대답이 틀렸어요. 이 대답이 왜 틀렸을까요?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말이 뭐가 있어요? 여기 이 대답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지금 무엇 때문에 숨었는지를 말하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왜? 벗었기 때문에. 이게 틀렸잖아요. 뭐가 틀렸어요? 내가 하나님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어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말해야 되는데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기 때문에 내가 두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선악과 먹어서 먹지 말라는 거 먹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제 말이? 하나님도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왜? 먹지 말랬던 선악과를 제가 아내하고 함께 먹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고. 오히려 고장나버렸어요. 양심이. 판단력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숨었어. 내가 벗었는데 두렵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대답이잖아요. 정확한 대답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사실 정확한 대답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양심이 고장나버려서 이게 범죄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죄를 교묘하게 빗나가고 논점을 흐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더 소리를 내, 소리를 질러.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미안하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범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들춰내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양심이 화인받고 고장나버려. 진짜 모든 게 고장나버린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럼 그전에는 뭐 했냐는 거예요. 왜 먹고 나서는 양심이 발동하지 않았냐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지혜가 생기고 눈이 맑아져서 깨닫게 되었다면 왜 여기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냐는 거예요. 잘못했으니 거기서 뭔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있는 아담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면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저는 이 질문 왜 할까요? 저 하나님 이상하다 생각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의 벗었음을. 왜냐면 자기가 벗어서 두렵다고 말하니까 그 벗었다는 걸 누가 알려줬나요? 근데 사실 이게 벗은 걸 알려주는 게 아닌 거지. 왜냐면 그 벗었다는 건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벗은 것이 문제가 된 게 뭐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 얘기인 거죠. 하나님 말씀.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니? 이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 질문을 해요? 이게 잘못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구차하게 하나님은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만약에 심판하시거나 물어볼 필요도 없어. 하나님 만약에 정말 심판과 저주를 내시거나 아까도 말씀드린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해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누가복음에 베드로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닭이 울면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그 닭이 울어서 3번 부인하는 걸 깨닫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가다가 누구랑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랑 눈이 마주치잖아요. 거기서 베드로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예수와 눈이 마주쳐서 깨달았다고요. 누가복음은 닭이 울어서 깨달은 게 아니라 다른 본문은 닭이 울어서 깨달았다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 뭐 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 말씀대로 되니까 눈이 마주쳐서 그때야 깨닫고 신이 나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양심이 고장나버린 상태.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제발 돌아오라고. 너 어디 있니? 돌아와. 잘못했으면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지. 용서를 구해야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건 아니니,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안 들려요. 근데 안 들려요. 죄를 지으면 양심이 고장나고 강팍한 마음에서 끝까지 복주기관차처럼 끝까지 모든 것이 되어버린 상태로 머무르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상태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작용과 또 모든 것들을 두셨는데도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걸 기대하기가 어려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한국 교육이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여러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20대 영권을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스토킹 범죄로 고발을 당해서 9년이라는 징역형을 살 것 같으니 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았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또 안타까운 인물이 희생이 됩니다. 또 학교에 어떤 학교에 중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바로 옆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해요. 선생님 수업하는데. 근데 왜죠? 촉법소년은 걸리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서.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사람들이 범죄가 뭔지, 죄가 뭔지, 이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법의 정확한 역사들, 또는 사람들의 이런 것들이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죠. 정의 구현하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정직한 사람들은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 모든 시대가 뒤틀려버리고, 죄악된 시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정상적인 작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교회가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이걸 깨닫지 않고 있어요. 단지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교회를 하는. 우리 이제 제가 맨날 얘기를 들어요. 이 언덕만 넘어가면 대역교회 있어요. 우리 교단에 제일 큰 교회 있어요. 저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건물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영광도 아니고 사람 숫자가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목사들, 직분자들,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 시대에 양심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사람한테 도전을 주고 주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는 것이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양심의 와인 맞고 오히려 교회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눈이 맞으셨던 그 사건처럼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고 새벽종이 울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경건해지고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면 그래 내가 참 죄인인데 저분들의 기도로 내가 사는구나 이런 것들이 들려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도무지 이 악의 끝은 어디 있는지 창조의 아담의 범죄, 여자의 범죄가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상식도 통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고도 통하지 않는 신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질문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알려줬니? 너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먹었니? 왜 물어봐요? 왜? 물어볼 이유가 없어. 알고 계시면 바로 심판하면 되는데 또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 준 거 맞죠? 왜? 아담에게 뭐가 없어서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선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잠재우 갈비뼈에서 여자를 이끌어줬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여자라고 불러줬잖아 자기가.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그리고 여러분 원래 여자라는 뜻이 나쁜 뜻이 아니야. 원래 지금 아직 이름이 없어. 하와라는 이름이 아직 붙지 않았어. 여자였어 이름이. 아담이 지어준 여자, 남자로부터 나온 여자라고 불렀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하나님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로 먹게 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 잘못인 거죠. 선악과 왜 만들었냐는 질문처럼 여자를 왜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왜 나에게 보내줬냐 이거예요. 내 여자 필요 없어. 다 하나님 잘못이라고 지금 아담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대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양심 정확하게 반동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선악과 먹어가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내를 말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내 양심 발동하지 못했어요. 제가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좀 멋지게 남자처럼 여자 앞에 딱 서서 제가 우리 아내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저를 버려주소서. 이랬어야 되는데 이놈의 아담이 이걸 안 했어. 이걸 안 했어. 비겁하죠.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질문하는. 우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돌아가면 우리는 그랬을까요? 여자 앞에 딱 서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도전합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려요. 여러분, 자 여기서 뭐가 깨어지기 시작하죠? 두 사람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죠. 왜? 아담이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돌렸어요? 하나님과 여자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이 여자는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남편 참 잘한다? 아이고 듬직하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죠.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었잖아요.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어봐요. 또 하나님 좀 잔혹한 면이 있어. 질문하지 않고 넘어가면 되잖아. 또 질문을 해. 자, 하나님이 13절에 물어보십니다. 여자가 또 대답하는 겁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자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너 도대체 왜 일을 한 거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가 이르되 누가 나를 깨웠다고요? 뱀이 깨워서 내가 먹었다고. 자, 여자는 누구한테 지금 책임을 돌리죠? 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자가 어떻게 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3장 1절로 가시면 뱀이 간교해서 여자에게 도전하죠. 그래서 여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뱀이 과연 유혹해서 먹은 건지 아니면 여자의 자발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여자의 말 속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여자가 첨가하거나 또는 빼버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강조하지 않은 것들을 강조하거나 혹은 더 많은 것들을 덧붙이고 빼어버렸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여자가 말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그래서 뭐가 틀려졌어요? 만지도 말라는 말은 없었는데 만지도 말라는 말을 붙였죠. 그럼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었어요. 반드시 정녕 죽는다고 했는데 여자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뱀의 유혹이 문제가 아니라 여자가 이것을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선악과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말씀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가 돼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요. 이 말을 제가 뭐라 그랬죠? 지혜를 불러일으키는 나무 열매가 된 거예요. 이걸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겠구나, 눈이 맑아지겠구나,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뱀이 꿰어서 먹은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인식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의도대로 먹고 있다는 거죠. 아담도 이 나무가 선악과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여자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도 뱀의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셨잖아. 너 어디 있니? 여자에게도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네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니? 대답 안 한다는 거죠. 먹지 말라는 건 먹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자가 잘못했고요. 뱀이 나를 깨웠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대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걸 줍니다. 여자가 남편이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는 걸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나오지 않지만 이 아담과 이 아내가 여자가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 뒤에 보면은 하와의 이름을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바꿔줘. 산자의 어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들이 나타난단 말이지. 둘이 같이 살아. 그 삶이 행복했을까요? 이렇게 끼어진 관계 속에서 둘이 결혼해서 사는데 함께 하는데 이 남자가 어떻게 신뢰해?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 남자가 여자를 뭐로 이겼어? 왜?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 쉽게 다가가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죄악된 인간의 아주 심각한 오류, 관계의 문제. 그래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올바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3장 우리의 다음 주에 나눌 내용에 보면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그 여자를 다스리고 남편이 일만 해. 이런 관계 속에 지독한 서로를 갈망하나 갈망에 채워지지 않는 부부간의 관계가 나. 근데 여러분, 이게 부부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갈망하지만 원하지만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학대하고 억압하고 이런 관계로 나가. 또 이게 뭐가 있죠? 교회도 그렇잖아. 사실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동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신 그 공동체라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오는데 여기 와서 다 뭘 받아요? 교회 와서 상처받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냐?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걱정이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만들어낸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비참한 현실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아담과 여자를 다루시는 방법이 심판과 저주와 행동이 아니라 뭐를 계속하고 계시죠? 대화,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이 소통하는 방법이 어떻게 드러나죠? 출애굽 때는 모세를 부르세요. 이 창세기를 기록했던 그 대상, 청중, 그 노예로 잡혔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 모세를 보내서 모세로 하여금 기적을 베풀었고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소통하고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고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소통의 창구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 엠베서더 대사들을 보낸 거예요. 이 땅 위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 근데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지. 출애굽할 때 이방인도 있었고 나그네도 있었고 가나안 땅 정복을 보면 거기도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초대교회 구약의 모든 것들을 보면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스피커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너희들 향한 구원을 한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있어. 돌아오라. 선지자들, 사사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스피커 중에 제일 놀라우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뭐 했어? 예수님은 기적만 베풀고 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끊임없이 말했어. 예수님 말이 많아. 말했어. 소통하는 거야. 가난한 자들, 다른 사람들은 가난한 자, 저런 자, 몸몰 편한 자, 귀신 들린 자, 당시 저주받아서 하나님 심판했다고 찾아갔다면서 나 손 내밀고 여럴 줄 알았다는 연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가 그렇게 불러줬어요? 누가 그렇게? 누가 손 내밀어줬어? 그래서 오셔가지고 사람 만나고 당신은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고 내 아를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다니셨던 예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나가서 전도해라. 70명 나가서 전도해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나가서 이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고 당신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구원하십니다. 회복합니다. 바라고 소통하고 대화하셨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선교단체가 있는 것도 그거잖아요. 대화하고 소통하라고 하는 여전히 부르고 계시니까. 선교한국에 한참 선교한국이 흥황할 때 많은 청년들이 헌신했어요. 야 거의 그 모임 퍼센트는 80% 이상이 헌신한다고 해요. 근데 그 80% 이상의 헌신 중에 20%는 나가지 않아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소통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도 이 땅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걸 실현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오는 사람 우리가 막고 있지.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야. 당신들이 올 곳이 아니라고 해서 울타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분명히 도전하고 너 어디 있니?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니?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으라. 소통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이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간들을 향한 그 마음이 끊임없이 하는 이 질문, 이 소통,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누고 싶은 마음.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과 은혜가 누군가에게 담겨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건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주면 하나님이 반대급부로 내게 축복해 주시는 거라고 우리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나로 한 주간을 잘 살게 해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또 다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은혜 부어달라고 드리는 게 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너무 고마워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찬양 부르고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내가 노래의 목소리는 잘 않는데 연주도 잘 못하지만 또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막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생신이라고 하면 뭐를 해요? 춤추잖아. 엄마 아빠 자 기다려봐. 우리 미나주가 아주 어렸을 때 아직도 영상이 있어요. 부인들은 이 영상이 유포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개그 콘서트 한다고 둘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웃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 걔네들이 개그 콘서트 보여주면 엄마 아빠가 상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겠죠. 여러분 이게 예배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봉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채워서 이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그렇게 부르시고 있고 여전히 대화하고 소통하고 구원하게 애쓰시는데 교회가 멈춰있을 때 다시 하나님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찬양 집회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 라이브 방송 오랜만에 제가 했어요. 1시간 정도 좀 넘게 했었는데 지금 유튜브로 하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소통을 할 수 있더라고요. 1시간 동안 이야기, 이런저런 주저리 이야기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거기서 이제 몇 분 안 됐지만 막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다음 10월 달에 우리가 주제 찬양을 부를 건데 박종호 씨가 불렀던 질그릇의 노래예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내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 손 내밀게 하소서. 내 영이 노래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무너지고 어두운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삶에 담아서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영의 부부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낮은 곳으로 이끄소서. 낮은 곳으로 보내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곳으로 주 사랑 나누게 하소서. 이걸 금요일날 이 찬양을 불렀어요. 교회 역할이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걸 위용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통과 그 마음을 채운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당신들도 언제든지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십시오. 낮은 곳으로 가난한 자와 우리도 그렇게 손내미를 받아서 은혜를 누렸던 거죠.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다른 누군가에게 손내미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좀 주체로 없이 좀 물어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 질문 속에 그걸 보고 해요. 왜 물어보실까? 놀랍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여자는 질문하는데 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요. 사단 마귀한테는 절대로 물어보지 않아요. 심판해버려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4절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누구한테만 질문한 거예요? 사람한테. 그게 그리스도.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우리 생명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질문하시죠. 너 어디 있니? 내가 막지 말라는 거 먹었니?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가득 담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질그릇 속에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은사, 우리의 실력 이거 아무 상관없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채우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자꾸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하는 상황과 분들이 우리 어렵게 하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그게 아닙니다. 이 은혜, 나를 부르시는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 나에게 질문하셨던 그 은혜, 너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면서 그 예수를 보내셨던 그 은혜를 우리를 채워서 우리가 채우면, 회복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했듯이, 예수가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십자가 상에서도 영광이라고 말했던 그 은혜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참여 우리 민석 형제님,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찬양을 이번 달 엔딩송으로 정하게 됐나 봅니다. 제가 이 찬양 되게 부르고 싶었는데 이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목사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부르짖음,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그 은혜 다시 회복합니다. 또 우리처럼 그런 사람들이 나가는 거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이 나라의 민족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우리 직분자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회복으로 나가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주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너 어디 있느니 물으실 때 다시 물으실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우리 민석 형제,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그 죄로 고민할 때 용서해 주시고, 고백할 때 은혜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너 어디 있느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이 땅과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회복해 하시고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역사, 생명 없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너는 어디 있느냐라는 부르심을 듣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과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이제 너는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을 가지고 가정과 이 땅과 교회와 온 열방과 세계를 나아가는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민석 형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